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자칫하면은 우리가 정신줄을 놓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주의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품위 있고 존귀하고 또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교회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크 형제 세미 자매님 부부를 다시 미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그들 마음의 선한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뱃속에 아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산모가 아기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죠. 블레셋의 그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보물 같은 존재,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만 있으면은 어떤 전쟁이든 이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꿈은 삼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해 3만 명의 병사가 죽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언약궤는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사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아주 별로 은혜롭지 못한 죽음을 맞았고, 또 그의 며느리는 갑작스런 난산으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죠. 예, 이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멋대로 살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홉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다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총성이 들리지 않을 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고 또 훈련받으려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법궤가 있었듯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는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사업장에만 가면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막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실, 이 법궤를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는 겨우 한 2시간 정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166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선언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뺏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도움이나 이런 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지키시고 또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5장 말씀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그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냐? 그 5성읍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다곤의 신전에다 안치합니다. 다곤이란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블레셋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마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훨씬 더 센 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은 그들의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곤 신 앞에 패배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가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곤이 여호와의 신께 경배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잘 넘어지게도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저기 밑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물고기처럼 생겨가지고 갖다 세우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지. 뭐 그 땅에도 땅도 좀 지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다곤 신상을 바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다시 가보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아예 잘려서 문지방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예.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다가 머리와 양팔이 잘린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져가지고 다들 죽는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종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다곤의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는 이 괴를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 위치가 이게 저기 있는데 아벡 전투에서 패해서 이 괴가 아스돗으로 내려갔죠. 넘버 6. 그 다음에 조금 내륙에 있는 가드로 옮기는데 왜 거리로 옮겼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간 후로 이 가드 온 성읍이 또 엄청난 환란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위에 있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완전히 블레셋 땅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그냥 토스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외곽에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에크론. 예. 그저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방백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물건이 아니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완전히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궁리한 끝에 이렇게 나온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은 문자적으로는 빈 들판입니다. 칸츄리. 빈 들판이에요. 이 언약궤는 마땅히 놔둘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에그론 성 밖의 들판에다가 7개월이나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의 영광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이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믿는 신의 그 제사장들과 또 무당들이 있었죠. 복술자라고 그래놨는데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괴를 돌려보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아주 신기한 말을 하는데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 중에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그 속건제와 비슷한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속건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신의 노여움을 달래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진혼제 비슷한 거죠. 진혼제라는 거 있습니다. 예. 그 혼을 달래는 진정시키는 제사. 예. 그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신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방백들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5도시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요즘 같은 세상이면은 그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예,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제사를 지내려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먼저 그들은 수레를 새 것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웁니다. 젖이 나는 소라 하면은 그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말하는 거죠. 그 수레에다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옆에는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예물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 궤 곁에 함께 싣습니다. 그러고는 두 암소가 끄는 그 수레를 들 가운데다 놓고 이리야 하고 소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 보아서 그 암소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은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9절 말씀이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들은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 보내면서 아주 그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여호와의 신 때문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11살이나 먹은 강아지가 있는데 이놈은 내가 먹이고 재워주고 하지만은 아직도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잃어버렸는데 근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소는 안 그렇습니다. 예, 어릴 때 우리 집에도 기르는 소가 항상 1마리 혹은 2마리가 있었는데 이 소들은 들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도 해가 지면은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어슬렁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기하게도 돌아와요. 만약에 근데 그런 소가 새끼 달린 암소였다. 예. 그 암소들에게 수레를 메어놓고 들판에 두면은 이 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100이면 100, 당연히 이 젖먹이 새끼가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거는 새끼를 둔 암소의 본능인 거예요. 짐승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인간보다도 더 강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의 본능이 있어요. 예.
이들은 지금 이 어미소의 반응의 그 본능을 이용해서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쪽은 벳세메스로 향하고 다른 한쪽은 에그론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다가 수레를 놓아두고 이 수레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레가 암소의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마을인 저 벳세메스 그 언덕이에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만약 이 수레가 다른 길로 빠지거나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의 그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재수 없어서 그냥 우연히 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이 암소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 값비싼 금 독점과 금 쥐들도 도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 자, 과연 그 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갔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자기 집이 있는 블레셋 쪽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벳세메스 길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소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 그 외삼촌이 옛날에 소장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소가 집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때, 예.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는 운다고 그래요. 그걸 그 예민한 분들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고 울면서 예,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예. 지금 집에 젖 먹는 송아지를 두고 온 어미 소들이 울면서 이렇게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예. 젖이 이렇게 불어오른 어미 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매매 울면서도 어떻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길 옆에 물을 뽑아먹지도 않고 아주 똑바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들은 그때의 여호와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뒤로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절 보시면은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겼었던 그 괴가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이호덕 권사님이 석 달 반, 아니 넉 달 반,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참 기뻤거든요. 또 우리 룩 형제하고 세미 자매가 3년 반 만에 이렇게 다시 너무 기뻐요, 우리는. 아마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하나 펜스 담장을 넘어서 툭 던져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일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자, 전쟁 때 이렇게 빼앗겼던 언약교회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벳세메스였는가? 여호수아 21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벳세메스는 아론의 자손에게 준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못한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왔으니, 이 암소들이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기 지푸라기라도 콩깍지라도 잘 좀 먹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송아지에게 젖이라도 한번 물려주게 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암소들은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배경 설명, 서론입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능을 거스르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진 암소들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 이 암소는 인류의 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죠? 빠져도 되는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지신 거예요. 소는 동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순종하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소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물은 없어요. 가끔 미친 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종이셨던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벳세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서 번제로 드려진 암소들은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상징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암소들은 젖먹는 새끼들을 둔 어미소였습니다. 암소들이 피를 흘려 송아지를 낳듯이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에요. 암소가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듯이 예수님의 심정도 우리 향해서 지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쁘게 가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마음의 고뇌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암소들처럼. 이 수레를 끌고 갔던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미소였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암소처럼 묵묵히 인간의 죄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큰 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야자수가 쫙 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 이 젖먹이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암소는 울면서 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새끼를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겠나. 자기가 가면 죽어야 한다는 것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그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 자신은 오늘 말씀의 암소들처럼 속으로는 울면서 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한 대로로 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길에서 전혀 머뭇거리시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향한 길은 하이웨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그 보호자의 그 손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는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지었는데 반드시 그 성을 향한 대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길 곳곳에 표지판을 세웠어요. 아무도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되도록이면 넓고 똑바르게 길을 닦아서 누구든지 최고로 빨리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의 길도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블레셋 방백,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주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암소들이 드려졌으니 이제 됐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 블레셋 방백들이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합법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이 제물로 준비한 암소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평안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즘 그 팔레스타인인데 그 가자 지구가 바로 그 블레셋 거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는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이고 뭐 저 테러리스트인가 그러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만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기독교인들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예,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많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또한 이 블레셋은 한편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죄의 성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걸 지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번제는 특별히 우리를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해주는 번제였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암소처럼 번제로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블레셋 방백들처럼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이 벳세메스의 암소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처럼 여러분들도 대로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리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이죠.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비록 가끔은 두고 온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겠지만 번거롭고 귀찮고 손해보고 전혀 기쁘지 않고 어떤 때는 보람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때에는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알게 하실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감사하게 성령에 대해서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어지럽고 혼동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따라 살려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림을 받은 그 암소들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두 마리 암소들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보조와 호흡이 잘 맞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한 멍에를 맨 암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거심과 자식과 내 경제, 내 노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